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왜 그래 어리석어? 야,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왜 그래 어리석어? 이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께서 이러실까요? 1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빼드냐, 누가 속이느냐, 누가 깨이드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들이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을 보고, 야,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냐 하니까 이 게임에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그 게임이 뭘까? 그 속임 당한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1장부터 해가지고 2장 쭉까지 말씀을 해왔던 거예요. 1장에서 속임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속임을 당했는지를 2장 16절에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들이 이 속임에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 눈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이 너희들에게 사박사박 이렇게 속삭이기를,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이 사바사바 하니까 그냥 그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게임에 넘어간 것을 바울 사도께서 알고, 야, 어이없다, 진짜. 진짜 어이없다. 너 왜 그래 어리석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3장 1절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이렇게 참 잘 보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지 않냐.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게임에 그렇게 너희들이 넘어가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딱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어서 2절에서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게 3장 2절의 질문이거든요. 3장 2절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해봐. 말해보라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말해보시라고.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 말씀해보시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3절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어야 되겠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의 말씀도요. 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 너희들이 뭐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지?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지 않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고생할 필요 없었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요. 같은 유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계속 조금씩 다른 말씀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부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깨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도의 같은 류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의 일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 비롯된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왜 그랬냐?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생각을 하고 율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 할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게임에, 그 속임에 왜 넘어갔니?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이 율법, 그거 지켜야지. 그거 지키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게임에 왜 너희들 넘어갔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어쩌면 당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천만 원을 홀라당 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다 그냥 주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금융감독원이라고, 그리고 수사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이 6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계좌번호가 연루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지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지금 안전한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줘야 된다, 갖다 넣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믿고요. 현금 인출을 싹싹 해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첫날은 2천만 원을 전달하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을 그 다음날에 전달을 한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그때까지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1천만 원을 그 다음날 딱 건네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이거 혹시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점검을 딱 해보니까 정말 사기를 딱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 3천만 원 전 재산이 다 넘어간 그 이후였던 거예요.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60대 가장이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한 달 뒤에 2월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부신 자살해가지고 이분이 죽습니다. 유서를 쓰고 돌아가신 이분의 유서를 보고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스피싱범을 잡았습니다. 그 재판이 계속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올해 이렇게 8월에 결심이 선고가 난 거예요. 선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징역 2년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면서 왜 넘어왔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한결같이 해요. 그들의 교묘함이 그야말로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귀신 같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더 많이 악해졌습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로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의 소리를 대신해가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와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엄마 나 지금 돈이 급해 농협으로 계좌 이체를 좀 빨리 좀 해줘야 돼. 엄마 나 급해. 그렇게 막 다급한 소리를 하면 이 엄마가 무슨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돈을 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내 딸의 음성을 그대로 합성시켜가지고 AI로 합성시켜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택배회사를 사칭해가지고 배송 오류가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전송하는 앱을 깔면, 그게 깔면 이제 재배송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앱을 깔기 시작하면요. 딱 깔면 바로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것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그냥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대처하는 방법은요. 대처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에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를 동기를 딱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아십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 게임에 빠졌을 때, 속임에 빠졌을 때에 소위 이제 당한 것이죠. 그 당했을 때에 마음에 상처를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물리적 피해도 피해지만 특히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런 말을 당하면 더 상처가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은요, 배신감. 믿었던, 믿었던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믿어도 되나? 내가 저 인간 믿어도 되나? 인간관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발생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였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그런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분노는요, 상대를 향하기도 하지만,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멍청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그런 자책이 막 따르는 거예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막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실감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동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니까,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저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지금 나 상처받았거든요.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그냥 자꾸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지.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심리학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건, 그것이 친구이건, 그것이 전문 상담가이건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상담자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적, 심리적 도움도 받아야 할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일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할까요? 성경은 뭐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게임을 당한 거잖아요. 속임을 당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적 근위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임에 넘어간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해요. 저게 무슨 해결 방법일까? 아니요. 성경은 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게임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저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인식했던 부분들을 딱 바로잡아주는 것이에요.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아니,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바사바 한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바울 사도께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흐트러진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더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도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바른 메시지를, 진리의 메시지를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게임은요, 이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다른 해결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딱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영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혼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구원. 어떻게 천국 가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책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딱 다루고 있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게임에 빠졌을 때에, 속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속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게임에, 속임에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게임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속이려고 하는 그놈에게 노출된 적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사탄이 속이려고 했지만,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받되 넘어가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게임에, 속임에 빠졌을 때에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속임을 당했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전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어떤 성경이 적혀 있느냐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하신 분, 체휼하지 못하신 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거지. 속임을 당하시고 겪는 그 아픔, 그거 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배신을 때릴 때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당신을 팔았을 때의 그 아픔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세요. 우리가 속임을 당했을 때의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상실감, 그 무기력, 그 우울감, 이 뒤집어지는 이 마음 다 헤아리죠. 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6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니까 7절부터 제가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의 이 말씀은요, 이방인도 아브라함 너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6절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역시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복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확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거 저나 여러분이나 확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이거 확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8절 중반절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굿뉴스를 전했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기사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땅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땅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약속하신 그 아들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건, 아, 만약에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바지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보게 하셨겠구나.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망구, 지 생각이에요. 망구, 아브라함, 사라,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문화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면 자식이 없을 때, 후사가 없을 때 시바지를 통해 가지고 후대를 그렇게 이었지 않습니까? 이 동네도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러니 이 시대를 따라 가지고 몸종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보게 했구나.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냐니까 이스마엘인 것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 부부를 보고 주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것이에요. 10년? 10년? 더 기다릴 수도 있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으면 기다려야지. 10년 기다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신한 가운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3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완전하라. 완전해라.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완전하라. 그 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말 좀 듣고 살아. 망구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말 좀 듣고 살아. 이 말씀이 완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다시금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부부 사이에 태어날 자식이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 말씀으로 이 이름을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을 또다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증표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이 집 내용이 어디에 주로 나와 있냐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7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송목사의 설교가 딱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굿뉴스. 아니 자식이 없는데 자식 주겠다는 거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굿뉴스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그거 완전하라.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땅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살면 되잖아요. 땅도 지금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붙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내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니, 아내에게 이게 생리가 돼야지 난자가 생성돼가지고 자녀를 잉태할 텐데, 이 사라가
생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는, 아들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사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그 증표로 할례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그래, 너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너의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거, 그런데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거 믿어. 그래, 그거 믿는다는 정표로 할례를 딱 행하는 거야. 할례를 통해 가지고 정표를 딱 이렇게 삼는 것이에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이지 않습니까? 생식기를 딱 자르고 싶은데 그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식으로 표피만 딱 이렇게 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정표로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낳을 이삭은 너의 생식기의 힘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야. 앞으로 태어날 이 이삭은 내가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너에게 준 거야.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에요. 분명히 알아라, 아브라함. 너의 생식기의 힘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너 이때까지 너의 생식기로, 너희 부부 사이 부부관계를 가져가지고 너희 뱃속에 태어난 자식이 있어? 없지. 이제는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주는 거는 내 은혜로 주는 거야. 내가 전적으로 주는 거야. 성령으로 주는 거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거야. 그거 너 확실해? 그거 믿는다면 할례 행해. 그 할례 정표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이 그 다음 해에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삭을 얻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요, 꼬꼬 할매, 꼬꼬 할배. 이분들 나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 89세. 이분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은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데 한 것은요, 어떤 착한 행위, 부부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을 때 이삭을 잉태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믿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루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특히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자니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음성, 그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굴 통해서 하느냐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들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